2023년 첫 주일 설교를 한 것이 얼마 전이었는 것 같은데 벌써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아시듯이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며 동시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일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모든 것에 때가 늘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이처럼 말하는데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했습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만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때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가 있고 또 약속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은 지혜이고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혹 사람의 때는 기다릴 수 없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야 하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때가 차면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때를 친히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물의 주제, 만유의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제는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을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소유하시면서 우주를 직접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가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은 절대적으로 유효합니다.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이시니 하나님의 약속도 절대적인 것이 당연합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흐른다고 해도 결코 변경되는 일이 없고 또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결코 포기되는 일이 없을 때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뱀으로 나타났던 사탄이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이 절대적인 약속은 아주 먼 훗날 다시 주어지는데요. 특별히 여자 중에서도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절대적인 약속들을 재확인하고
이 약속들의 목적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앞으로 그 태초에 정해지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절대적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고, 또한 이러한 절대적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바로 뒷절 4장 6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마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려시려는 목적입니다. 아빠 호 파테르,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빠, 아람어입니다. 파테르는 아버지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빠라고 하면은 아빠 앞에서 아빠를 괴롭히고 아빠에게 애교 부리면서 아빠를 힘들게 하는 듯한 너무 가깝고 특별한 친밀함, 이것이 그들에게는 무례함으로 비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아빠라는 표현을 우리도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되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 그는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씨로 이룬 후손들로 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 또 그와 그의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후손들 하나도 없는데, 자식 하나 없는 그에게 민족을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있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은 다급해져 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가 차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되어야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러다가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때에 아브라함 100세의 그 약속은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이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시기가 되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람모에드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한에 이르러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딱 닿으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 부부에게는 오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고 오해할 만큼 긴 세월일지 몰라도 영원을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변함없이 처음 계획이고 끝 계획이고 그냥 똑같은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속임수에 분노한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할 때였습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는데 외롭고 무서웠지만 너무 지친지라 잠이 들었고 이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데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세워졌는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이 사닥다리를 밑에서부터 쭉 위로 딸라 올라가니까 하늘까지 닿았는데 그 끝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할아버지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티끌같이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시간이 흘러야 했듯이 손자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도 그날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도 그리고 손자 야곱을 통해서도 일생을 통해서도 분명했던 것은 침묵의 기간으로 여겨졌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증손이었던 요셉,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 또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그 형들을 상징하는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통한 약속이었습니다. 뒤에 문 좀 여십시오. 그 후로의 요셉의 일생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역시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모든 약속이 파기된 듯 했고 물거품이 된 듯 했고 이건 뭐 없던 일이 된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요셉은 그 일로 실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당당하게 설 자신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인간 시간의 길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약속이 계속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도 역시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드렸던 기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오래전에 드렸기에 잊어버렸던 기도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살아 있습니다.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마침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 때가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도 2023년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지. 이 때가 다가오듯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날이 다가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약속되었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은 얽어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풀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기도들, 모든 기도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약속 성취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를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